사도 바울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권면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함도 교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현재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또한 신자의 특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1장에 이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앞선 구절의 결론이 이제 2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분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의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제 자신의 아들인 야고보와 또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그 모습을 보는, 그러니까 이 자신이 그 나라에 가서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다는 것, 그러면 최측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통치하심,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고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어라. 서로 다투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가족은 하나가 되고 사랑 때문에 가족은 서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두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져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결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당시에 이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과 지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그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합교회가 하나가 될 때 이 백합교회를 향한 모든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세속적인 모습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나서 삶공부가 도입이 되었지요. 삶공부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삶공부의 목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스스로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2차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서로 다르고 서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더 다른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늘 분열이 일어나고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막고자 이 삶공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조그만 고난이 와도 어떻게 될까요? 사분오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은혜의 결과로 여러분은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우리가 연합을 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연합을 한다는 것,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곧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즉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담임 목사의 기쁨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기쁨일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곳에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가득 찼어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담임 목사는 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성도가 많지 않아도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 헌신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간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것은 담임 목사의 기쁨이고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이리를 가고 있으면 이 부모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한이 맺힙니다. 담임 목사도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하나 될 때 힘이 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다투고 서로 미워하면 힘들어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기뻐하시죠. 그러나 싸우고 분열되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교회의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가 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삶공부와 목장이죠. 삶공부와 목장에만 잘 붙어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공부와 목장에만 잘 붙어 있어도 하나 되는 우리 교회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삶공부에도 잘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목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 되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3절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이기도 하죠. 3절의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무엇입니까? 경쟁은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경쟁은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남을 짓밟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을 높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남을 찍어 눌러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세상에서의 다른 사람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신경 쓰고 남을 더 성공시켜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지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세상에서 우리는 늘 손해봐야 되고 왜 세상에서 우리는 경쟁하면 안 되고 왜 우리는 허영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높아짐, 본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사셨습니다. 3년간 목회한 끝에 그에게 남은 사람은 11명입니다. 12명 중에서 1명이 배반하고 이제 죽었기 때문이죠. 그 11명마저도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저주했던 그 11명의 제자들을 다 찾아가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이것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본을 보고 배웠지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높은 자리일수록 섬겨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섬김을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쟁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의 가르침은 철저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며, 그렇게 교회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서 똑같이 경쟁하면서 허영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성공시켜주겠습니까? 남을 성공시켜준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남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남을 성공시켜준다는 것,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뛰어나고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내 인생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미천한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내 성공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기 위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내 인생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삶에,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에 이제는 시선이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삶, 그 교회의 삶, 그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들은 왜 목원들의 삶을 돌아볼까요? 목자 목녀들은 왜 목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헌신할까요? 목자 목녀들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지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헌신해야 됩니다. 이 섬김이 나를 살리고 이 섬김과 이 헌신이 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남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서로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